서로 인사하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가지 인사 더 있죠? 부흥삼천 합시다. 부흥삼천 합시다. 부흥삼천 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실 안에는 카메라가 3개가 있습니다.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정면에 카메라 하나가 있고요. 왼쪽에 좀 앞에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저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감시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도록 이렇게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저 카메라가 여러분을 딱 클로즈업 해가지고 여러분의 모습을 아주 가까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다 찍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분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막 이렇게 평가하겠죠. 어떤가요?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평가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과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배 가운데 자발적이며 적극적이며 감사하며 환호하며 기뻐하며 감동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러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불과 1시간 남짓한 그러한 예배 시간인데 그 시간이 지루해가지고 어떻게 막 하지 못하고 그냥 스마트폰 켜서 이렇게 그냥 보고 막 그러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배에 아주 집중해서 잘 드립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좀 너무 한 주간 피곤하게 보내신 분들은 예배 드리다가 좀 깜빡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넋을 놓습니다. 쓰러진 분도 계셔요. 이렇게 막.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실까. 네, 제가 봤습니다. 저 기둥 뒤에 어떤 분이. 자, 우리의 예배의 마음과 태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 드리는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 수업 태도가 왜 그러냐? 수업 태도가 왜 그러냐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어떠한 태도로 수업을 받느냐가 그 학생의 성적, 공부하는 것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배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예배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 예배 태도가 왜 그러냐?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 태도가 바라야 합니다. 바른 예배 태도가 바른 예배, 은혜의 예배, 감동의 예배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과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이시며 예배의 대상도 하나님이시며 예배의 청중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므로 예배의 태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 태도는 달라집니다.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새 학기 돼서 3월이 되면은 학년도 바뀌고 또 뭐 고등학교로 올라가고 막 그럴 텐데, 이 아이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이 선생님 너무 좋아. 그러면 그 학생은 그 과목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내가 뭐 수학을 원래 잘해서가 아니라 수학 선생님이 너무 좋으면 수학 공부 열심히 합니다. 영어 선생님이 좋으면
영어 공부 열심히 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 태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좋은 예배 태도를 위한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중심에는 신뢰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사람,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찾으신다, 나를 기다리신다.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 예배자로 섰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놀랍게 응답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바른 예배 태도가 세워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는가? 아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사랑과 은혜의 초청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겠어요? 만약 그러한 신뢰와 믿음이 없다고 하면 그 예배는 아무리 드려도 그냥 의식을 따라서 행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어떠한 예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대함으로 예배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입니다. 예배는 결코 나 혼자 즐기고 나 혼자 좋아하는 그러한 오락이 아닙니다. 그러한 내가 즐겁게 보는 어떤 관람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자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는 겁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해, 또는 오늘처럼 성찬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자로 설 때 나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면 내가 하나님을 배웁는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만나지 못할 예배를 우리가 왜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기대를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뵙는다는 그런 기대.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그런 기대감, 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하는 것이죠. 기대하는 것이 없는 곳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어주면서 기대감을 가지면 자녀들이 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대하는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예배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게 될 때 우리 예배는 참된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에 기대감이 넘치게 해야 합니다. 기대감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대감이 막 부풀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시는 여러분 마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막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게 눈이 와서 막 미끄러운데 오늘은 좀
쉬라고 하는 말씀인가 보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까? 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기대,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기대,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기대,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신다고 하는 기대,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며 다시금 내가 삶 가운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에 넘치는 그러한 예배자로 서야 돼요. 이것이 예배 태도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왕으로 알려져 있는 다윗 왕은 시편 38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기다린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가 기다린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에게 친히 대답하여 주실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근데 세 번역에 보니까 이 시편 38편에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기념 예배에서 읊은 다윗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기념 예배 가운데 읽는, 예배 가운데 읊었던 다윗의 시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 자리에 올 때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암울한 사회와 절망적인 시대를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그 기다림이 강력하게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그는 소명을 받습니다. 그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도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도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한다고 했어요. 기대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기다리는 마음을 줍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기다리죠. 기대하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기다리니까 기대하고 기대하니까 기다립니다. 기대와 기다림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한 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바른 예배 태도를 가지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또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예배자의 한 주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를 나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잡고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나서는 순간부터 또 예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다시 또 하나님을 예배할까? 내가 빨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구나.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삶으로 꽉 차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정말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넘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죠? 아니에요? 저는 막 기다리고 막 기대가 되는데요. 토요일만 되면 어떻게 내일 예배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 우리 성도님들이 내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릴까? 그래가지고 어제 밤에 가는데 비가 막 왔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됐어요. 이렇게 비가 오면 내일 아침이면 분명히 기온이 떨어져서 얼을 텐데 혹시 성도님들 마음에 기대감이 이렇게 작아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으니까 온 거예요. 기대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배하고 은혜를 누리고 나아가면서 다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다리고 예배하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이게 우리의 순례자의 삶인 것이죠. 이렇게 기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한 가운데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또다시 기대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잠언에 말씀하죠. 8장 17절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림이 있을 때 만나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싱숭생숭하다 그냥 졸다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만나고 찬양 가운데 만나고 기도 가운데 만나고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그 성도님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고 나가는 기대와 기다림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그냥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이상한데 지난주나 오늘이나 그냥 목사님 똑같은 것 같은데 뭔가 좀 다른데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 한번 정말 그렇게 살아보세요. 교회를 떠날 때마다 그냥 겉으로라도 속으로는 안 그렇다 하더라도 떠날 때마다 하나님 제가 빨리 주님 또 예배하고 싶어요. 빨리 예배하고 싶어요. 그리고서 한번 가보세요. 한 주 지난 동안 저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해. 하나님 임재하심을 기대해요. 기다립니다. 그래 보세요. 달라집니다. 정말로 기대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한결같이 그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강렬한 갈망함이 있습니다. 갈망함과 간절함이 그 심령 가운데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뵙고 싶은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채워질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채울 수 있는 그러한 텅 빈 것 같은 그런 내 마음의 성소에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내가 언제 예배 자리로 나아가, 내가 언제 예배자가 되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간절한 예배자의 갈망이 담긴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냇가에 헐떡이는 사슴처럼,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설명을 보니까 말이죠, 이 건기때가 되면은 이 동물들이 그냥 이 물을 먹지 못해가지고 정말 헐떡거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찾아가지고 막 그렇게, 왜냐하면 죽으니까 물을 못 찾으면, 그러한 간절함과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지금 열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때 그와 같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저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만족함을 주셔야만 됩니다. 제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십니다. 간절함과 갈망을 가지고 예배자로 올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놀라운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갈망은 바로 영적인 배고픔입니다. 영적인 갈증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갈증이죠. 말씀을 받아야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가람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갈증과 가람과 갈망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 시편 34편 10절에 말씀합니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주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신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은 출애굽입니다. 그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사건을 기억함으로 그 민족의 정체성을 세워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6월절이 생긴 거죠.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던 그날 밤, 그 전날 밤에 있었던 그 엄청난 사건을 그들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또 하나는 광야 40년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에는 이러한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줄였을 때 채워주셨다, 광야에서 우리를 먹여주셨다, 마시게 해주셨다, 입혀주셨다, 이 고백을 함으로 그들은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세워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갈망함에, 갈증에, 가람에 채우시고 먹이시고 풍족하게 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갈망하였던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예배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갈망과 갈증과 가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예배 자리에 올 때 우리 예배 가운데는 풍성함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는 충만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 후에 목사님 저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분들을 보면 다 그 마음에 갈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 갈망함이 있던 분들입니다. 그 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감동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갈증과 갈망이 없으면 그러한 채워주심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강한 열망을 가지려면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불의하고 악하고 더러운 삶을 끊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갑니다. 근데 이 한 주간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기다림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기대와 기다림 가운데 갈망합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진정한 삶의 만족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 재미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너무 즐거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뭘 더 기대하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증과 갈망은 내가 의롭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을 때,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이 삶, 제 삶의 터전, 제 가정에, 제 직장에, 제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의함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으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그러한 제 영혼의 갈증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진리에 대한 갈망, 생명에 대한 갈망, 진정한 평화에 대한 열망, 진정한 정의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태도가 결정한다.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갈망함으로 나올 때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된다.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는, 말씀에 순종하려는, 진리의 길을 걸으려는 결단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는 그러한 제 이 약함을, 그래서 하나님만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갈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것이 소원이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며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 예배의 바른 태도를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태도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는 그러한 예배 태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마다 기대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배마다 갈망함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불타오르는 그런 뜨거운 열정과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올 때 우리의 예배는 살아 역사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임재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와 갈망함의 예배 태도를 가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대와 갈망이 넘쳐나는 우리들의 심령에 말씀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영이 배부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대와 갈망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대와 갈망함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순례길을 걷기에 넉넉한 용기와 소망과 기쁨과 힘 넘치게 부어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의 소원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 향기로운 예배자, 순결한 예배자, 의로운 예배자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마음을 채우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삶을 채우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참된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기뻐하며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하나님이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은혜와 생명과 복이 넘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